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시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8장에 봐도 이 하나님께서 대홍수 이후에 그런 이 백성들을 권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린 후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생각하시는데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권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놓지 않으시고 늘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만 힘들다고, 나만 외롭다고, 나만 소외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역에 힘에 겨워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리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그 힘겨워하는 백성들을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구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도구로 모세를, 그 대변자로 아론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인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한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요. 모세는 오랫동안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서 아마도 40년 동안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서툴러졌을 수도 있겠지요. 아마도 그 긴 세월 동안 보지 못했던 애굽 백성들과 왕을 대면하려니 용기가 나지 않았겠지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상대해야 할 대상도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들이지. 내가 그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지라고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지요. 군대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병장인데 갓 들어온 이등병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상병인 바로에게 가서 삽을 좀 빌려오라고요. 그런데 갓 들어온 모세가 이제 제대 얼마 남지 않은 병장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병장님, 상병 바로가 무서워서 못 빌려오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대화가 군대에서 일어났다면 모세는 아마도 몽둥이 찜질감이지요. 모세는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으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분의 명령을 언약으로 삼고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셈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분의 말씀보다 그분보다 훨씬 낮은 사단과 마귀의 말에 유혹이 되고 꼭 그 말을 지켜야 될 것 같다라는 거짓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자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그분의 참 좋은 선물도 잃어버리게 되는 꼴이 됩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 곧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는 교제가 없다. 서로 무서운 원수지간이며 대립되어 있으므로 죽기까지 싸움을 싸웠다. 어느 쪽도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어느 한편을 섬겨야 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6장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 사단을 순종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러나 너무도 뻔한 것이지요. 로마서 6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겠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단에 유혹되어 죄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에는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죄를 미워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에 이르는 삶은 그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념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선언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뇨.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니라 하니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것만을 선택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매 순간 선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인 우리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따르고 닮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